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해석되어진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인어른께서 오셨어요. 눈이 좀 아프셔가지고 치료받으시러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집에 계실 때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사위 집에 오니까 이게 사위가 다니는 이 교회도 오셔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13장인데요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군중들 향해 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런 것을 보면 그 비가 오겠다 그렇게 말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은 덥겠다 이걸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깨닫고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한 너희들이 구약성경에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눈으로 보면서 목격하면서도 모르는 체 한다. 내가 와가지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던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데도 너희는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척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런 의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성경 말씀과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요. 복음 전파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 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고 구원 받으라고 외치면 사실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믿고 수용하는 자가 참 복된 자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듣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려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지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전달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볼 적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겠죠. 예? 우리가 미련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아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리고 안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요 그 주 시간은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막 사람들 갖다가 막 잔인하게 막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그 피에다가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잔인하게 죽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런 엄청난 일을 갖다 당하게 된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누가 참사가 당할 줄 알고 그 배를 탔겠습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세월호에서 탔던 그 어린 학생들 10대 청소년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를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또 있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요. 보초서는 망대 있잖아요. 망보는 망대. 망대가 갑자기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누가 죽을 줄 알고 망대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이태원 참사도 생각나잖아요. 누가 거기 가가지고 죽을 줄 알고 거기 갔겠냐 그 말이죠. 근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압살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뿐이 없어요? 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 위에 세계는 없다고. 가봐야지 알지 어떻게 하냐고. 그게 바로 불가지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가지론주의자들은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을 수도 없다. 아주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가지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말로써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지구가 동그라만데 둥글잖아요. 기도가 지구가.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에서, 물론 과학적으로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인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공정과 자연을 갖다 계속하는 우리 지구가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도 튀어나가지도 않고 아주 조용하게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사해요. 아주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성경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가게 되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2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죄인들만 빼고는 다 구원받는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극소수만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두 논쟁을 갖다가 지금 현재 벌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거 뭡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요, 예,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이 말이 보면 적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다. 그 말이죠.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답변으로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내가 내 나를 갖다 쳐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요? 굉장히 학대를 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특별한 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문이냐? 내 지식 갖고 갈 수 없는 게 구원의 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건전하게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범법 안 저지르고 아주 그냥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세상 권력이나 금은 보아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게 바로 영원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죠.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데 그걸 다 안 믿어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 그냥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진리가 믿어져야지만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살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내 노력과 내가 정한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흔히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기만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예? 아주 양심적으로 고상하게 멋있는 삶을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양심적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양심적으로 꺼리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멋있게 잘 살았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좁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24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에게는요 각자 정해진 인생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우리 인생이 마치기 전이에요. 그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원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혀 불가능해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식간에 죽을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입니다. 미중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우리 모두에는 다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의 존재를 알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삼신할머니 앞에서 물뜨고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신의 존재를 갖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방법을 갖다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행위 언약의 저주를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망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망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 66권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음식을 갖다 거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도 하고. 그러면 그 음식을 갖다가는 우리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을 수만 있다면 날마다 차려드려야죠. 삼시세끼니 따뜻한 밤 날마다 차려드려야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먹습니까? 그걸요? 부모한테는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모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모셔야지 그게 바로 효자인 겁니다. 예? 살아계실 때는 그냥 불효막심하게 말해 부모한테 막 이렇게 아주 서운한 짓 다 해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 밥상 차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먹지도 않는 그 밥을 갖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그 조상님이 와가지고 그걸 먹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종교예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전통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예? 너무나도 간단한데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판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문을 꽉 닫아버리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나면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도 부르시더라도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그분이 바로 심판주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한번 보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요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두드려달라고 해도 못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거부하고 안 믿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마다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7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문을 딱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무리 애원해도 백같에서 부르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폐역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이제 문이 딱 닫히고 나면은 아무리 부르지도 소용없어요. 이제 엄청난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물로 다 잠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두 눈이 떠 있을 때 그게 구원의 날인 겁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예?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생명은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들을 다 현장에서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 다른 말로 뭐냐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종교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모든 것들이 잘 편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불리해지고 좀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요 한번 닫히면 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당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무당종교는 뭡니까? 복채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응답이 빨라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냥 복채를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굿을 크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낼수록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기독교는 무당종교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무당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 말입니다. 무당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 수가 없다.
이 사실 아시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현명하고 나중에 똑똑한 것 같아도 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갖다 놓고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게 우리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최고다 이겁니다. 자기 말고는 내 생각이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세상은요, 이 세상의 현상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옥에서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 평안을 누리는 걸 다 본다입니다. 그걸 다 보면서 동시에 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요. 자, 거짓 나사로가요,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누굴 봤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짓 나사로를 봤잖아요. 천국에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죽고 나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그냥 문을 두드리고 예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서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서도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예요. 지옥은요, 그냥 지옥이 아닌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유황 불목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마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정반대인 겁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가 마지막 날이에요. 천국 혼인잔치가 배설되죠. 천국 혼인잔치가 되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들고 큰 잔치가 벌려들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날 때까지 살았던 모든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예수님께서 배설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가지고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예복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 옷이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복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옷입니다. 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옷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인 예수님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누구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총수에 해당되는 자만 천국 문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옆에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구원을 대신 시켜줄 수가 없어요. 딸이
아버지의 구원을 대신 시켜줄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의 구원을 대신 시켜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근데 그걸 갖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마치기 전에,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바탕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본인 겁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좋은 말, 착한 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막 이 땅에서 막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만 하다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우리 상학교를 취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도 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 다 만나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은 만민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셔서 이 믿음이 내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